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어떤 폭발력 있는 강한 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능력을 받고 아주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굉장히 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저들이 감각적으로 느낀 것은 불의 혀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습이 눈에 보였고 귀에 들렸지만, 그 성령이 그것은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실체적으로 느끼게 하셨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였을 때 그들의 각기 그들의 말로 방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방언이 초점이 아닙니다. 저들이 할 수 없었던 특별한 말을 그 입을 열어서 언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외국 언어를 그대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 각자 말하게 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방언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셨습니다. 미련해서 못 알아들을 때는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언어가 부족해서 못 알아들을 때는 언어를 열어주셔서 아무튼 뭐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막 할 수 없는 것을 입을 열어도 고백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푸시하시고 우리를 굴복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한 아들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종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그냥 고개만 숙이면 되나요?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져야 돼요. 아,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로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젠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요. 꼭 붙어있는 것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방법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 것 같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 지금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사랑한다, 사랑의 비밀, 모든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비밀이 그 계명 안에 있대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심기어져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우리로 그 계명을 순종하게 하셨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말씀에는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친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선한 목자와 양의 비밀로, 어디는 우리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다 다양한 모습으로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하셨는데, 오늘은 친구라는 단어를,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친구. 오늘 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친구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또 영적인 비밀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라는 비밀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십자가 있죠?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이십니까? 아니면 순종이십니까?
순종이시죠. 희생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본을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십자가가 딱 떠오르잖아요. 십자가 하면 대속의 죽음,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희생하는 삶이 곧 제자의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앞서서 이해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을 당신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 사랑의 모델을 어디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그 모델을 또 보여주셨다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대요.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도 똑같죠?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을 좀 더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그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스스로 받는 방법. 사랑한다면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받는 방법은 무엇이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예수님이 거하는 방법.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비밀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복답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냥 그 자체가 복이에요. 어떤 말은 복이고 어떤 말은 아니고 그것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선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시각화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와 그 다음에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게 자녀가 누리는 축복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을, 그 복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온전히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가 취사 선택을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 되셔서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온전한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면 이런 말씀이든 저런 말씀이든 그 내용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내게 복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가장 아들의 영광을 가장 최고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요, 아들을 영화롭게,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을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은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예. 분명히 독생자를 주신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해 주신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가장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아들만이 알게 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유일하게 아는 자입니다. 아들의 특권은 아버지의, 그래서 마귀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을 할 때 아들만이, 주인이, 그 주인의 아들만이 주인의 뜻을 알고 종은 모른다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아들의 특권은 아버지의 뜻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대요.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 뜻대로 온전히 감당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창세전 함께 했던 영화로서 당신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총체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은 예수님을 희생시키려고 하신 것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신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최고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 다음에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그렇게 아들에게 죽으라고, 그 다음에 낫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렇게 죽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고 복된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들이 너무 무모해 보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고통의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셨더니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니까 알게 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의 모습이기도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또 유일한 비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단순히 희생으로만 이해하기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요, 희생에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붙잡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였어요. 무게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다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 계명 안에는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비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계명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따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그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왜? 그 내용을 보면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이는 내용이었으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았고 그것이 역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역시 예수님에게 가장 영화롭게 하는 가장 복된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들도 자녀가 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희생으로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신뢰함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 위한 사랑의 방법으로 그 십자가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으로 삼고 순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을 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가장 핵심의 주인공으로 그 아들 되신 예수께서 서게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셨고요. 또 죄로 종되었던 우리에게는 대속의 죽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 또한 아들의 영광 속으로 함께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십자가의 그 길들을 길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친구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뜻 안에는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비밀이 담겨져 있었죠. 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 사랑의 비밀을 우리에게도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친구란 내 아버지의 뜻을 나처럼 동일하게 알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셔서 우리를 아들의 신분과 동일한 위치가 되도록 삼아 주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로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너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그것은 무엇과 같아요? 종과 같대요. 앞에 그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를 비교할 때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누구나 알아요? 그 주인의 아들은 뜻을 안다. 우리가 주인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친구 삼아 주었다라는 것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종이 되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종의 신분에 아니라 무엇이 된 것이에요? 이제는 동일하게 나와 동일한 이 신분으로 위치가 격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치만 아니죠. 뜻을 알게 하였다라는 것은 그 뜻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신 이유는 그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아서 자기 만족을 얻게 하려고 할까요? 그건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를 더 알게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연구하고 그 뜻 안에 거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뜻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잘 알려주셨대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동일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아들의 축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너희는 자격으로 내가 만들어주었는데 그 자격이 무엇이냐?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나와 동등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으로 나와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대요. 그것은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와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동일한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격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또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요. 단순히 뜻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래요. 하나를 더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친구로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왜? 죄의 종노릇 했던 그 신분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은요. 무엇까지 갖추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당신이 죽으셨던 그 생명의 비밀을 또 스스로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친구의 자격으로 온전히 법적으로 신분을 갖게 하셨고 친구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누리게 하셨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온전히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성령님을 보내시려고 하셨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믿고 우리 마음에 담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죽으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들을 또 그 다음 본문 내일 할 다음 본문에도 말씀하시는데 세족시게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건 세족식 할 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비밀
서로 사랑의 그 비밀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내일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희생을 알기 전에, 희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희생을 알기 전에 더 먼저 근본적인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 마음에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고, 그 순종의 모습 안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따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다른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오늘의 본문 속에선 특별히 이해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온전히 복을 얻는 비밀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